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굳이 한 날을 선교 주일로 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선교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명령이 선교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오늘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 수많은 선교사, 선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에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 주었고 전도와 선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모토도 마찬가지죠. 성도를 훈련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제자는 반드시 보냄받은 더 센터의 제자로 살라는 겁니다. 선교적 사명이 우리 존재 목적이요 살아가는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한 날을 따로 정해서 선교 주일이라고 특별히 정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아마 답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중요도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선교하는 일은 쉽지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성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 이 선교가 내가 해야 된다라는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외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선교라고, 아마 특별한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누가 선교사일까요? 예수님의 가슴을 품은 사람,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선교했는지, 왜 선교를 향해서 삶을 바쳤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삶을 산다 해도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존재 목적 자체가 주님,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꼭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지길 기대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왜 내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시작합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세상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빚진 것은 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빚진 사도 바울,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빚을 진 사람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형제, 자매, 사람을 위해서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용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생명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겠죠.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되고 거짓된 표현이겠습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일생 중국을 향해서 그의 삶을 바쳤던 한 사람, 51년 동안 중국인의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의 복음화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사람,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참 많은 아픔을 겪었던 선교사님입니다. 1867년에 그의 딸 그레이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1870년에는 2월에는 5살 된 아들 사무엘이 이 땅을 떠났고, 같은 해 조금 더 있다가 노엘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이 땅을 떠났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그의 아내까지도 이 땅을 떠났습니다. 32살의 아내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한 해 3명의 가족을 다 잃으면서까지 그 모든 아픔을 겪으면서 73세가 되도록 중국 선교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바친 사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참으로 중국을 사랑하시는군요. 선교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중국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다라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중국인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때 우리는 참 감동적인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명환 선교사님,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또 기도해서 에티오피아의 마장족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20년의 젊은 날을 그곳에서 보내어서 이름도 모를 에티오피아 마장족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친 선교사님, 우리 이제 터키의 선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를 하게 되는 최순종 문혜자 선교사님, 오늘 우리가 파송하게 될 박찬식, 박정혜 선교사님, 크로아티아의 유럽의 50개 나라 중에 가장 기독교율이 적은 1%도 되지 않는 그 척박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진 사람, 그 빚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바치기를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눈물을 체험한 사람, 그들이 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 주제가 한 사람이라는 곡에 이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흘리는 주님의 눈물을 보았는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타오르는 주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를 위해 쏟으신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베푸신 영원한 생명, 아버지, 내 마음에 당신의 눈물로 채웠었어. Father, fill my heart with your tears.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눈물을 맛본 사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 전도의 삶, 선교적 인생입니다. 올해도 우리 많은 성도님이 단기 선교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이유로 단기 선교에 동참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 정도는 나가야 되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를 향해서 떠나가는 모든 사람이 꼭 하셔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선교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거나 우리 교회가 주체가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단기 선교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는 동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의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생명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을 향한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정말 마음을 담은 전도가 가능할 수 있어요. 전도도 선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없으면 자칫 하나의 피곤한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신 일은 그분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의 빚진 자라면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입니다. 잊었어도 안 될 일이고 피했어도 안 될 기억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 극동방송의 어린이들이 와서 참 행복한 시간, 은혜로운 간증 그리고 찬양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을 2주 동안 인솔해 왔던 이사로 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가운데 전 외무부 장관 유명한 장로님도 계셨어요. 함께 미국의 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관을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참 그 글귀가 가슴에 새겨져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조국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조국의 부름에 응답한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한국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피를 흘렸고 그 가운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피 흘리고 죽은 젊은이들이 3만 6천 명이 넘습니다. 하버드 대학생 18명, 프린스턴 대학생들 29명, 수많은 대학교의 젊은이들 이름도 모를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의 젊은 피를 흘렸고 그로 말미암아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잊었어도 안 되고 피했어도 안 될 역사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또 기억해야 될 한 젊은이의 피가 있어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이 생명의 빚을 정말 진 사람, 이 빚 앞에 살아가야 될 사람, 그들의 고백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15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So I am eager to preach the gospel to you.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이 복음을 할 수만 있으면 전해야 되겠다. Eager to preach.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할 만한 일입니까? 로마 같은 땅이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어쩌면 피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이 생명을 바쳐서 전가하겠다고 달려가는 바울. 그의 결단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간 사람, 우리 이것을 두고 거룩한 과소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100년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인생, 정말 여러분들이 과소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간절함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려도 좋을 만한 그 사명,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일까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I am eager to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잠을 깨면 무엇을 간절하게 열망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 극동방송에 어린이 팀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참 귀한 한 분이 초대를 받아왔어요.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한번 어린아이들을 워낙 좋아하는 남편이에요. 교회 같이 한번 가자고 청했습니다. 가기 싫다고 대답을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더니 메시아 하냐고 물어요. 함께, 남편과 함께 참석을 했어요. 얼마나 그 어린아이들의 찬송과 율동에 은혜를 받았는지, 기뻐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아내의 모습. 아내가 혼자 교회 등록을 했는데 등록 카드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남편의 하나님 영접이라고 그렇게 써 놓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스토리를 극동방송의 한국의 김정한 회장님의 비서에게 보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한 분이 교회의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분이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극동방송이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마침 그 비서 옆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그 글을 보여줬더니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처음부터 찍지는 못하고 마지막 것이라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만물이 열어진 것 같사오니 꼭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교회로 오시게 돼 있으셨지만 뇌출혈로 병중에 계시고 지금 또 요양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85세 된 그 연세는 목사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간절함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어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그 간절한 마음, 이름 모를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노 목사님의 마음. 누구에게나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애태움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애태우면서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애를 태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생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미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고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안정된 목회를 해야 될 그때 안정을 뒤로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 비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음에 포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을 들여서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16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당시에는 철학과 부박이 숭배를 받았던 시대예요. 나무 십자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상징이었을 겁니다. 왜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을까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달라지시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내 인생을 육신적으로 자연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한 인생을 거룩한 불태우게 만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 가지고 복음 앞에 서게 되겠죠.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의 열정,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에 이 복음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며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다 겪어본 이 거절감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이 주신 카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편지를 써야 될 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번 한 번씩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참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선언 한 분이 계시길래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어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입니다 하고 담임 목사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전에 됐어요 하고는 전화를 다 끊는 분이 계셨어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아직 주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 아직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위대한 한 인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하게 문자를 보내고 또 기도를 더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려서 꼭 통화를 해서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권면을 할 생각입니다. 복음 앞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자세가 있어요.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과 자신 있는 모습, 이것을 두고 거룩한 자신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Holy confidence, Holy assurance.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낸다라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그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에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머리를 깎고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한 분이 시간이 좀 있냐고 다가와요. 모세스라고 하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제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시작을 해요. 한참 듣고 제가 미소를 지으면서 귀를 기울여서 들었더니 한참 전하다가 저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 가슴에도 이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시더니 계속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했더니 제가 선교주 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이분이 얼마나 신이 나게 예수님을 전가하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이요 의미라고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냐고. 기쁨, 제게 이 조의가 넘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없을 때 그 처참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생명, 그 구원의 감격을 그도 맛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정중하나 당당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에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죽음의 땅 그 로마를 향해서 나아갔던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어쩌면 바울이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한다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내가 워싱턴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수도, 세계 수도 로마가 변화되면 아마도 전 세계가 변화될 그 꿈을 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 바울, 이 시대에 워싱턴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는다면 이 미국 전역과 한국과 세계 일방이 변화될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KCBC가 워싱턴 지역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곳에 정착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목이 터자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행하실 그 위대한 역사에 영의 눈을 뜨라고.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나 똑같은 것이 있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모르게 살다가는 막연하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예수 없이 구원이 없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바울에게 주셨고 12 제자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던 똑같은 사명,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위협을 받지 않는 한국,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 큰 차이라면 이제는 생명을 바치고 이 복음을 외치고자 하는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생, 내 시간, 물질, 내 생명, 내 전부를 드려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이 십자가의 복음, 죽은 자를 살려내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내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서 한 번뿐인 그 인생을 보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어요? 단 한 번의 인생,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생명, 내 전부를 던져도 드려도 좋을 만한 그 분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신, 지금 내가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만드실 그 주님을 위해서, 천지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번의 인생을 드리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어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를 향해서 길 떠났던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시간에는 이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셔서 그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따라가면서 외쳤던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한번 신앙 고백을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저 가슴 주님 우리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